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지 계시며 그의 영향권은 전 세계 우주와 모든 것에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시편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거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음부에다가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셨으며 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의 모든 사역을 협력하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목사의 축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있고 예수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사랑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군가? 성도는 하나님의 사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으며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구약의 출애굽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은 거기에 탈북자들이 탈북하는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과정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 과정마다 인수받고 인계해주고 하는 그 과정,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과 국경선을 넘어갈 때의 그 위기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나 이런 장과를 보면서 광야까지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탈북민들이 탈북할 때에 그냥 한 번에 훌떡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몇 날을 기차를 타고 가야 하고 그리고 또 몇 날을 강을 건너가야 되고 밤에는 걸어가고 낮에는 버스를 타고 며칠을 가기도 하고 이러한 가운데에 그 여정을 다 마쳐서 어떤 사람은 보름,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바로 도착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그 여정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요즘에 프리덤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존 뉴턴 그 목사님이 회심한 그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그 밑에 자손들이 노예에서부터 탈출해 나가는 그러한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상당히 감동적이고 그들이 자유를 찾아서 오직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학대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잘해주는 그런 주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잘해주는 것도 다 그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참 자유를 찾아서 나오는 그 노예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와 같이 프리덤이라고 하는 그들의 자유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탈출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또한 마귀로부터 우리를 탈출해 나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놔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아주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우는 사자가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터넷 신문에 보게 되니까 거기에 기자가 쓴 그 내용을 보게 됐어요. 오스트리아에 있는 두 자매가 있는데 물론 그냥 자매는 아니고 각각 친구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IS의 홍보 모델이 되기 위하여 시리아를 방문을 했고 거기 가서 IS의 홍보 모델이 돼서 거기에 지원하라고 하는 그 일을 담당했던 여자 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갔다가 나중에는 후회하고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후회하고 나오려고 할 때에 탈출하다가 걸려서 맞아서 죽게 되는, 두 자매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탈출해 나가는, 마귀에 있는 그곳에서부터 탈출해 나가는 그것을 마귀는 그냥 두지 아니하고 얼마나 방해하고 얼마나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귀로부터 극적인 탈출을 하여 참 자유함을 얻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모든 준비 작업을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이 많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에게는 얼마나 정말 숨가쁘게 가야 하는 그 길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영원한 천국을 아직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고 하는 것처럼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에야 비로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과 저는 아직 영생에 들어가진 아니하고 지금 이 땅에서 있으면서 그 이전에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그 길이 넘어지고 그 중간에서 좌절되고 탈락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홍해만 걷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듯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성령을 가르쳐 말씀합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엔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삶이 아무리 IQ가 좋고 머리가 지혜로워도 앞날에 대하여나 그 모든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란 말은 모든 군인이 완전 군장을 하고 돌격이라는 그 명령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 자세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게 하신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도우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기를 뭐랍니까? 우리를 우리를 바로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고 7절 이하까지 성령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요셉을 등극하여 글을 쓸 때에 바로의 한 말이 뭡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찾아볼 수 없노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구약에서도 그를 데려다가 그를 바로 이 애굽의 나라의 통치자로 세운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섬세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하나를 지도해 주시는지 몰라요. 성령님의 역사는 어머니의 손길과 같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어린아이를
안고 업고 길러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 씻기는 것부터 먹이는 것, 그가 싸는 것을 다 치워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아이가 성장하고 또 숙제를 돌봐주고 이 손길은 천만 번, 그 억만 번을 다 하나하나를 어머니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는 것처럼 천만 번의 그 손길이 들어가듯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스포츠의 선수들도 보더라도 혼자 된 선수들이 없습니다. 다 그를 등극하여 쓰고 그를 이끌어주는 감독들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이나 신약에 있는 사람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같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감동이었고 신약에는 내주와 이끌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약에는 내주가 아니라 감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천막을 다 텐트를 걷어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으며 또 사사기 때나 이럴 때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감동함에 그들이 움직입니다. 삼손 그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드온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울이란 왕도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마치 선수를 위하여 감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 뒤에서 감독자가 되어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 행전이라고 하리만큼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가까이 가라! 두려워하니까 가까이 가라! 더 가까이. 그가 가까이 가서 당신이 읽는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이다. 그 성경이 깨달아지느냐? 아니, 성경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올라오라! 해서 올라와서 성경을 알려주니까 바로 침례를 받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삽니다. 9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장면이 되죠.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눈이 앞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 같은 그 집사를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성령께서 가서 직가에 있는 그러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보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와 같이 크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는 또한 환상을 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환상을 보게 하시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며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렇게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곧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스스로 된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독자가 되셔서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하고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의 고백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 성공케 하는 일들이 있죠. 성공케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해피엔딩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대한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뭐 하셨다?
부르셨다. 두 번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뭐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성령께서 그를 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를 막으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다른 뜻을 보여주시고 유럽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냐고 유럽 쪽으로 가도록 그의 눈을 그쪽으로 돌리도록 마게도냐 있는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나를 도우라고 그렇게 요청함으로써 그쪽으로 눈을 돌려 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과연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과연 있을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교통하심이 있다면 여러분 자유자예요. 성경에 도피성이 있고 도피성으로 막 긴박하게 뛰어들어가 거기 들어가면은 삶을 얻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준비하셨죠. 대사관에 있어서 그 가운데에 정말 대사관에 들어간 탈북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옮겨지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참 자유를 얻게 하셨을진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이 과제가 남아있어요.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은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말은 우리가 전하지만은 역사와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가지는 것이 전도하라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전하는 것뿐이요. 내가 예수 만났고 내가 이와 같이 변화되었고 하나님 사심에 대한 그 부분을 말할 때에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참 신기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서울에 큰 교회가 있는데요. 큰 교회의 목사님이 40년 전에 묵호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며 전도 일을 하셨는데 2층에 월세집을 살고 계시는데 1층이 보살집이라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매일 깽깽깽깽 소리 나는데 아주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굿하고 뭐하고 막 하는데 근데 하루는 조금 지나니까 그 굿도 줄어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집 딸이 교회를 나와요. 보살집 딸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하는데 얼마나 그 영특한지 몰라요. 근데 그 딸이 어느 때에 목사님한테요. 목사님 우리 엄마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냥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숨을 그냥 벌써 숨이 끊긴 것처럼 확 들어가네. 그럼 예배하는데 살아났어요. 예배하는데 살아난 바람에 다 집어치고 집사되고 권사됐어요. 그 보살이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동도 없는데 그래가면서 나오고 그러더니 그 아들이요. 아들이 옥스퍼드 대학에 PhD를 나오고 목사님 됐어요. 그 보살이었던 그 사람이 딸이 한 번 들으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라고 겨자씨라고 말하더니 그 속에 생명 씨앗이 들어가니까 그 집에도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굿했던 그 가정이 완전히 물을 타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목사가 나오는 가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 PhD를 나오고 목사님이 된 그 아들, 그 보살집 아들을 그 목사님이 후임자로 삼았습니다. 이 같은 큰 역사와 그 일이 일어나는 그 부분들을 본 것, 사람이 하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살집 2층에다 두셨을까? 아이고 이렇게 참 힘들고 이렇게 시끄럽게 살아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과 그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도 그 속에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마귀는요.
마귀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영화를 보더라도요, 마귀의 특성은 다른 게 아니라요, 사람을 써먹고 버리든지 죽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들킬까 봐. 이단 사이비들은요, 철저하게 폐쇄적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유통하지 마라, 관계하지 마라. 왜? 그들과 관계하면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무슨 어떤 들킬까 봐 두렵다. 그래서 들킬 것 같으면 잡아다 죽이고, 그게 오대양 사건도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데려가 철저하게 폐쇄한. 기독교는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다 드러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다 보여주는 그것인데,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악한 사람은 쓸 때 다 써놓고 결국에는 그 사람까지도 다 죽여버리고 혼자 남죠.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무당 같은 사람 다 써먹고 죽여버린다.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고 그를 영원한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게요. 예수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자는 한 사람도 내가 내어 쫓거나 그들을 한 사람도 내 앞에서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들이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과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만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정신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속은 어떠한 우상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감동이요, 신약에는 내주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내주한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하는 충만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인도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성령을 끌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보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술 먹는 게 당연할 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 그 전에 술 먹으면 모른 척 합니다. 그냥 술 먹으면, 어떤 분은 술 먹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아직 안 변화됐으니까 그냥 둔다 이게. 그러나 모르는 척 합니다. 왜냐면 내가 아는 척을 해버리면 아주 공인된 줄 알아요. 그 전에 한번 제가 술을 먹었어요. 그래요. 그래도 오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교회 온 것까지는 좋은데 가면서 저한테 꼭 보고를 해요. 한잔 했습니다. 이렇게 꼭 보고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공인을 해주지 않아야 되겠다. 모르는 척 해줍니다. 정말 그가 변화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홀로 뒀을 때에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잡아주시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인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움직인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